인생 답안지라는 제목으로 시편 119편의 특별 계시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인생 답안지, 인생 답안지. 우리 인생의 답은 무엇입니까? 답을 알고 시험 문제 풀어보셨어요? 간혹 학창 시절에 중고등부 때도 기억을 해보면 학교 선생님들이 밑줄을 쳐줘요. 여기 이거 중요하고 이거 시험 문제, 예상 문제 해놓고 자기가 거기서 시험 문제를 실제로 진짜 냅니다. 그러면은 그 시험을 풀 때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너무 정확하게 다 알아서 그냥 다른 보기를 1, 2, 3, 4, 5번 오지선다라고 할 때 안 봐도 돼요. 그냥 딱딱딱딱딱딱 그냥 답이 나오는 그런 시험 봐본 적 있습니까? 네, 2명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이제 실업계를 나왔지만 이 실업계 용산공고 나왔는데 전 통신과 이런데 이런 실업계 학교가 이런 게 더 극심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놀란 건 선생님이 뭐가 중요하다고 표시해 주면요 그게 시험 문제 다 나와요. 근데 공부를 안 해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냥 그대로만 딱딱딱딱 메모해가지고 그냥 단순해요. 외우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다못해 그냥 첫 단어만 외워도 돼요. 문제 안 봐도 됩니다. 그냥 단어 맞추기야 그냥. 그런데 제가 학생들 친구들 보면은 워낙 공사가 다망해서 바빠가지고 그 볼 시간이 없었나 봐요. 저는 황당한 거예요. 아니 이거를 왜 못하지? 그냥 선생님이 짚어준 거 그 메모장에다가 적어가지고 오며 가며 뭐 전철이나 버스 안에서 보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면요 어지간하면 다 맞아요. 아멘? 네. 다 맞던데 진짜 저는. 근데 그게 안 맞는 친구들이 있나 봐요. 그래갖고 잘 맞았어요. 그래서 졸업할 때도 제가 과 수석이라는 돌 중에 돌이라는 그런 걸 했고요. 근데 이제 과 수석뿐이 아니었어요. 보니까 그 마지막 졸업식 때 나가서 제가 이거 졸업장 대표를 탔거든요. 교장한테. 그러니까 탁과, 자동차과, 토목과, 기계과, 통신과, 전자과 애들이 다 사실 통신과 애들보다 더 뛰어난 애들인데 애들도 그걸 못한 거예요. 전과 수석을 했어요. 전과에서 머리가 제일 돌이다 이제 하는 거죠. 돌이 되게 좋습니다, 여러분. 돌머리 무시하면 안 돼요. 돌 중에 돌이 다이아몬드인데 그 돌에다가 한번 새겨 놓으면요 지워져 안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무서운 거예요. 근데 처음에 잘 새겨져요, 안 새겨져요? 안 새겨져. 이게 문제지 이제. 그래서 교육은 반복이고 반복 숙달이에요. 그리고 저는요 등하굣길에 계속 외웠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제가 이제 메모지가 손바닥 메모장이 항상 있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중요하다 한 건요 내가 오늘 자기 전에 한 번 이상은 꼭 본다. 그래서 보면서 이제 메모장에 옮겨 적는 거죠. 그리고 다음날 등하굣길에 그냥 버스에서 그거 달달달달달달 그냥 외우는 거. 외우는 거 어디서 해봤어요? 교회에서. 교회에서 초중학교 여름 성경학교 때 성경 구절 안 외우면 밥을 안 줘. 그러니까 우리는 죽기 살기로 외워야 되는 거지 그냥. 그죠? 살려면 밥을 먹어야 되고 밥 먹으려면 외워야 돼. 그래서요 저희 형님도 저한테 그러는데 제가 볼 땐 공부는 형이 더 잘하셨던 것 같은데 머리도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 안 되는 게 단기 암기는 내가 널 못 이긴다 진짜. 유일하게 형이 저를 인정하는 게 그거 딱 하나 있어요. 나머지는 지금도 제 목회를 지금도 잔소리합니다. 자기 목회도 안 하면서. 딱 유일하게 저를 인정해 주는 말이 딱 하나 있어요. 단기 기억력은 내가 널 못 이긴다. 응? 그래서 어머님이 한자 교사하셨는데 한자를 어렸을 때부터 천자문 그거 해야 된다고 하늘천 따지 거무련 누룽지 박박 긁어서 너도 먹고 나도 먹고 맛있게 얌얌 막 그거를 외워야 된다 그러는데 저는 다 외워갖고 딱딱딱 쓰고 놀아. 형 그게 안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응용이나 이해나 수학 능력은 제가 볼 때는 형이 더 나아요 저보다. 근데 저는 수학 능력이나 그런 게 아니라 외우기. 그래서 성경 사경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다 외워서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볼 때는 막 목사님 자유자재로 성경을 응용하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성령의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지만 처음에는요 15년 전에 할 때는요 그 원고를 다 써가지고 외워갖고 하는 외워서 아니면 불안해요.
외우지 않고 하면요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 그잖아요. 그러니까 외워서 하니까 얼마나 안전해요. 이 돌머리가 이래서 무섭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답을 외워버려 그냥 다. 수학 외워서 맞췄어요 저는. 왜냐면은 공고에서는요 그냥 그대로 내요. 그대로 뭐 응용할 게 없어요. 뭐 공업 수학 뭐 수학 다 외워버려. 그냥 외워서 했지. 그 뭐 공식과 뭐 입실론 제타 베타 뭐 헬라어가 고등학교 때부터 나왔다니까요. 저희 그죠? 여러분도 나왔죠. 물리학 시간에 알파 베타 입실론 제타 에타 입실론 와 외워서 해버려야 돼. 로고스 로그죠. 로그 성경에 로고스가 수학 문제 나와. 로그 로고스로 보여. 로고스로 저는 헬라어로 보여. 전부 헬라어. 그죠? 오메가. 저 또 공고니까요. 그 저항 있죠. 저항. 그 저항이라는 거 아세요? 예? 그 다 외워야 되거든요. 그 전부 헬라어. 뭐 오메가 뭐 전부 막. 답을 알고 시험 문제 푸니까요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다른 애들 보면요 머리도 좋아. 그 컨닝 페이퍼를요 이렇게 안 만들고요 투명 OHP 필름으로 쫙 프린트를 해가지고 책상 위에 딱 놓으면은 책상이 뒤에 나무 색깔이고 OHP 필름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얼핏 봐선 몰라요. 야 그런 컨닝 페이퍼는 또 제가 살다 공고에서 처음 봤네. 그래도 안 돼. 왜냐하면 시험 보면서 그거 깨알 같은 컨닝 페이퍼 그거 찾느라고 애들이 진땀 뺍니다. 그러다가 꼭 한두 명씩 걸려가지고 너 일로 와. 걸려요 선생님한테 또. 안 돼. 답을 알고 푸는 게 가장 빨라요. 집에 갈 때 여러분 어떻게 가요? 내비게이션? 근데 그거 아시죠? 내가 이 동네에서 그래도 몇 년 동안 굴러먹어서 토백이야 하면 내비게이션 필요 없어요. 내가 아는 길로 가는 게요 내비가 알려주는 위성보다 더 빠른 길이 있습니다. 내가 아는 길은요 답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제가 살았던 동네 신혼 살림했던 장승배기 쪽 상도동 그다음에 우리 교회에 있었던 사당동 뭐 총신대 있으니까 거기 그리고 강남의 자곡동 세곡동 그쪽에 시장 그 가든파이브 지금 뭐 망했다 그러는데 가든파이브 쪽으로 해가지고 거기 시장 쪽 그다음에 김포는 뭐 10년 살았고 김포도 너무 커요. 김포가 구시가지 신시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시골이 있고 김포는 다 있어요 진짜. 근데 저는 구도시에도 살아봤고 신도시에도 살아봤고 지금 시골에 있거든요. 넘어가면 강화도는 또 우리 수련원이 있어요. 수련원이 강화도 제일 끝에 교동도 서쪽 제일 끝에 북한 보이는 거기도 공사하느라고 제가 하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러므로 교동도부터 강남 자곡동까지 그리고 제가 학교를 용인 총신신대원 다녔잖아요. 용인 처인구 양지면 그 양지까지는 경부고속도로 타고 가는데 신갈에서 빠져가지고 용인 고속도로 타고 영동고속도로죠. 그거 타고 가는데 거기 총신에서 또 학교 다니면서 하도 전도사들이 놀러 나가자고 해가지고 룸메이트들이랑 나가는 곳이 그 이천 그다음에 거기 그 도자기 아울렛이라고 해가지고 아시아에서 제일 큰 아울렛이 롯데 아울렛이 있어요. 거기까지는 내비 없이 다녀요. 내비 없이. 내비게이션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제일 빠르죠. 시험 문제도 답을 알고 푸는 게 제일 빠르고 어디 가는 목적지도 답을 알고 가는 게 제일 빠르고 여러분 하늘 목적지 가는 답을 오늘 얻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빨라요. 그러다 보면 어떤 게 있냐면요 시험 보는 날이 기다려져요. 재밌어요. 그런 기분을 느껴봤으면 아멘. 시험 보는 날이 재밌고 성적표 보는 날이 재밌어요 여러분. 신기하고 의지적인 아멘. 정말 그 시험이 맞추는 재미가 있어요. 맞추는 재미가 그런 게 있어요. 마치 퍼즐 맞추는 게임 맞추는 것처럼 시험 문제도 이 맞추는 재미가 있고 재미있으니까 다음 시험 더 준비해요. 그리고 이런 말 하죠. 아 이번 중간고사 망했어. 옆에 친구들이 왜 어떻게 되는데 한 개 틀렸어. 이런 말 해봤다. 아멘. 저랑 2등이랑 평점이 10점 차이 났어요. 학과목이 10과목 12과목 되는데 평점이 10점 차이 났다고요. 평점이
과목점이 아니라 평점이. 그래서 내신 0.8%에 들어가지고 교장 추천으로 수능 없이 그냥 학교를 간 거예요. 서울과기대를. 근데 재밌어요. 재밌어.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재미있길 바랍니다. 우리 교사 강사 고시 있죠? 연말에 성경 시험 250문제 있죠? 재밌죠? 네. 자, 왜 재미가 없냐? 내가 일단 성경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사랑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 장학금 정도가 아니라, 예? 장학금 정도가 아니라 영생이 걸려 있죠. 영생. 그런 재미, 답을 알고 하는 거죠. 오늘 성경에는요, 인생 고난을 아주 많이 당한 시인이 나옵니다. 그가 누군지 아무도 몰라요. 칼빈은 여전히 다윗이라 그러고, 유태학자들은 모세라고 하고, 모르겠어요. 그러나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그런 중에도 인생의 답을 찾는 시인의 시, 그게 119편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 오늘 시는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답을 찾는 서울에서라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내 인생의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 1절부터 8절은요, 이 시편 119편 전체를 조감도처럼 딱 프롤로그로 보여주고 있어요. 조감도가 뭐예요? 새가 날아가는 시점에서 건물을 짓지 않았는데 다 지어진 것처럼 그리는 거죠. 그게 1에서 8절이에요. 이 시는요, 토라시라고 해요. 그래서 토라시. 토라가 뭐예요? 율법, 말씀, 가르침, 교훈,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한 권의 책처럼 엮어가지고 풀어낸 시. 그리고 그렇게 그 토라를 사랑하는 시, 그 토라를 사모하는 시. 그게 이렇게 길다고요? 엄청 길죠? 왜 이렇게 길어졌냐? 이게 알파벳 순서대로 시를 진 거예요. 그런 시를 뭐라 그래요? 아크로스틱. 이 정도 수준은 돼야 이제 서울에서라교회 다닌다. 어디 가서 하는 거예요. A, B, C, D, E, F, G, 가나다라 마바사, 알레베트 기메달레헤, 바부자이 헤드테드 요두카플라메메 눈사메 아지페 짜디코풀 레시시신 타오까지 22개죠. 근데 이 시는요, 앞에 그런 시가 있었고 애가서도 그런 시였지만 이 시는요, 알렙을 하나 가지고 8개를 쓴 거예요. 베트를 하나 가지고 9절부터 또 8개를 썼어요. 그래가지고 22 곱하기 8을 하니까 몇 절이 나왔어요? 176절이 나온 거예요 지금. 와, 그러면은 한글로 치면은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카타파 하는데 가 하나 가지고 8개, 나 하나 가지고 8개 이렇게 지었어요. 대단하죠? 그래서 이걸 지혜시다. 지혜시. 이거는 보통 인간 머리로 쓸 수 없는 시다. 지혜시다. 우리는 한 절씩만 써도 할 말이 없다 그러잖아요. 항상. 요즘 짓고 있어요. 여러분 새롭게.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여기까지 좋아. 그죠? 나도 그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리. 가나다. 다 함께 우리 예배드리세. 가나다. 라라라라. 여기서 항상 막힌다고 하잖아요. 뭐 할 거야? 라. 히브리어도 라엘 발음이 있거든요. 레시, 라메, 라면 먹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불경건한 단어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다 경건한 단어들로 다 돼 있잖아요. 또 이게, 그죠? 그걸 그래도 한 절이 아니라 8절씩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여러분 동그라미가 달랑 8절마다 8절마다 돼 있는 게 그 구분을 해 놓은 거예요. 나 안타깝게도 한글은요 그렇게 돼 있지 않죠. 그죠? 알렙 빼떼 이렇게 돼 있지가 않고 가나다 순으로 돼 있지도 않고 지금 뭐 이러니 이걸 어떻게 우리가 깨닫겠어요? 그래서 저는요 이 시를 뭐라고 일컫느냐? 시편의 롯데타워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보다 더 높죠. 롯데타워가. 자, 여러분 벌써 표정이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야, 오늘 끝났구나. 이제 집에 다 갔네. 지난번에 117편 2절 가지고 1시간 10분을 하시더니 176절을 가지고 오늘 하루에 끝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다 기저귀 차고 오셨죠? 자, 없으면 A 거 빌리고. 아니 117편 2절짜리도 1시간 10분 했는데 176절을 제가 몇 시간을 해야겠어요, 여러분? 지금 무슨 기간이라고요?
됐어, 제대로 걸렸어. 여호와 이래. 왜 이래 진짜. 아니 그게 아니라 여호와 이래. 어떻게 이 사경의 기간에, 그것도 우리가 12년 동안 해온 대하 설교가, 그것도 성경에서 제일 두꺼운 장을 가지고 있는, 그것도 성경 이야기가 모든 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기똥차입니다 진짜. 아니 176절에 성경 이야기가 다 들어가 있다니까요. 이게 또 그걸 알파벳 순으로 8절씩 또 맞춰야 되고요. 거기에 인생의 희노애락과 고난을 극복한 이해와 지혜가 다 들어가야 되고요. 와, 이걸 어떻게, 그게 하필 이런 주일에, 그것도 우리가 사경회가 주중사경회, 겨울방학, 여름방학 사경회, 월요반 사경회도 있고 뭐 있는데, 어떻게 주말, 주일이 껴있는 그 사경회, 그것도 처음 하는 이 사경회, 이 성경 구절이, 본문이 딱 처음 시작하는 그 주에 이거 마칠래도 이거 쉽지 않죠. 우연이죠? 아니죠. 우린 이런 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 프라에비던스. 하나님이 앞서서 다 준비해 두신 거예요. 이것도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흔적이에요. 우연이 어디 있어요? 우연이. 박넝쿨을 갉아먹은 벌레 한 마리도 여호와께서 예비하사 요나 머리에 햇빛을 쬐게 하려고 그 버러지 한 마리도 주님이 준비했는데, 저와 여러분이 벌레입니까 지금? 벌레보다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누구랑 하겠어요? 벌레와도 함께 하시는데, 참새하고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말이죠.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교부는 이 119편을 아예 해석을 안 했어요. 해석을 안 하고 건너뛰었습니다. 설교 시간 너무 길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118하고 120편으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150편 끝나고 나서 나중에 마지막에 했다 하는 거예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긴 시, 종교를, 교단을, 교파를 초월해서 가장 긴 시, 그게 바로 우리 기독교 119편, 시편. 이렇게 긴 거를 시로 만든 문학도 없고 작품도 없고 없어요. 저는 못 봤어요. 그리고 학자들 책에도 주석도 제가 찾아보면 없다고 나와요. 그런데 아이러니가 뭔지 알아요? 그런데 제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 특히 한국 교회의 교인들은 이 시의 주제를 알게 되면 거의 뭐 눈 돌아갑니다. 좋아서.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절에 성경 이야기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게 약간 단어가 변형되어 있죠. 율례, 법도, 길, 계명, 증거, 말씀, 길, 아까 했던 얘기인가? 아무튼 뭐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규례, 율례, 규범, 그죠? 이런 식으로 질서, 여러 단어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표현하고 있어요. 한 가지인데. 그래서 이 책을 비방하는 사람 중에 어떤 학자는, 아주 못된 학자인데 제가 볼 땐, 이 시가 시냐 이러면서 내용이 너무 단순하다. 너무 단순하다는 걸 파악한 것도 은혜예요, 사실은. 아니 176절을 너무 단순하게 써봐. 그럼 너가 한번. 그것도 힘든 건데 그걸 왜 욕을 하고 있어? 너무 단순해서 뭐 이걸 뭐 다뤄야 되냐 뭐 이런 학자도 있더라고요. 제가 사를 찾아보니까 전 거기서 오히려 반대로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도 마음이 옥토가 되길 바랍니다. 매사에 왜 그렇게 부정적이야? 단순해? 야, 그것도 놀랍다. 어떻게 116절이고 알파벳 22개를 다 써서 8절씩 썼는데 그게 하나의 주제로 일맥상통하고 단순하게 보인다. 야, 그 진짜 대가다, 대가. 그 글의 대가다 진짜. 저는 오히려 그게 은혜가 됐다니까요. 더 나아가서 제가 또 연구하면은, 그렇다면 모든 똑같은 주제를 176개로 썼다면, 같은 주제를, 이 시는 한 번에 안 읽어도 되는 거예요. 한 절, 한 절, 하루에 한 절씩 봐도 되는 거예요. 왜? 어차피 다 같은 내용이라며. 그죠? 자, 이런 거를 또 문학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아포리즘이라 그래요. 이 아크로스틱인데 아포리즘이야. 이런 것도 없어요. 아크로스틱인데 아포리즘? 아포리즘이 뭐예요? 잠언 같은 거. 이 잠언은 한 절 한 절 다 명언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시 노래인데 아포리즘이에요. 또 아크로스틱인데 아포리즘이고. 야,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감화와 감동으로 쓴 게 아니면 저는 이 시를 쓴 사람을 내 인생의 이 스승으로 신으로 섬기겠어. 그냥 그게 낫지 않겠어요? 단순 명확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린아이들도 읽을 수 있고 대학자도 읽을 수 있게, 이런 글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 글이 대학자들도 연구할 만한 글이면서 아이들도 읽을 수 있는, 외울 수 있는, 뭐예요? 날마다 단순하게 즐겁고 기쁘게 묵상하도록 만든 시라는 거예요. 와, 이것도 신기한 거죠. 근데 이 119편 다음에는요 120편이 나오는데 딱 얼핏 봐도 이 머리글이 다 똑같아요. 보세요. 120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21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22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23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죠? 그러면은 이 119편 다음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것은 순례자의 노래거든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 멀리 산에 있던 성도가 성전까지 들어오는 이야기를 120편부터 134편까지 아주 길게 쓰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순례자의 노래. 왜냐하면 예수님도 어린 시절에 성전에 1년에 3번 순례하러 올라왔다가 길 잃어버렸던 사건 기억나세요? 그거예요. 순례를 다 하거든요. 우리는 뭐 성지 순례 이런 거 잘 안 가고 못 가고 뭐 시간도 돈도 없어서 이러고 있지만, 아무튼 종교에 특심이 있는 사람들은 성지 순례라는 거를 뭐 모든 종교들이 다 합니다. 이슬람도 메카를 향하여 가가지고 꼭 그 성지 순례라고 하면서 빙빙 돌다가 또 압사해서 죽고 이런 뉴스가 1년에 한 번씩 꼭 나와요. 근데 그 앞에 이 119편이 있고 이 앞에는 118편까지는 뭐였냐면 이집트 찬양시 할렐시였단 말이에요. 우리 공부했죠. 할렐시 엄청 많이 나왔었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 거. 할렐시 뒤에는 순례자신데 그 사이에 119편이 딱 껴있는 거예요. 지금 굳이 독특한 도드라지는 그 한 편이 119편이 왜 거기 딱 들어가 있냐 이거예요. 이것도 우리는 토타 스크립트라 전체를 딱 볼 때 이 구조만으로도 의미가 있어요. 인생 순례하고 저 성전을 향하여 저 멀리 산을 넘어 강을 건너오는 우리의 인생길, 순례자의 길에서 가장 앞서서 준비되어야 되고 가장 많이 준비해야 되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게 119편. 그거 일단 충분히 말씀 먹고 120편 순례 시작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앞에서 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말씀을 먹어라.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 찬양하자 할렐루야 할 거 아니냐? 그러면 뭐예요? 이젠 말씀으로 들어가라. 그게 진정한 할렐루야의 삶이다. 유태인들은 이거를 오순절날 그래서 매해 읽어요. 우리는 언제 읽어요? 안 읽어요. 우리 기독교의 저주라고 할까요? 성경 읽는 명절이 없어요. 부활절 때 아무것도 안 읽어요. 뭐 부활절 때 읽는 책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뭐 고린도 전서, 그래서 한국 교회가 다 그날은 막 읽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없어요. 추수감사절 때 뭐 있어요? 없어요. 성탄절 때 무슨 책 띄어요? 다 읽어요? 커버 투 커버 해가지고 다 읽는 거 무슨 책 있어요? 없어요. 신년 감사 예배 뭐 읽어요? 송구 영신 예배 뭐 읽어요? 없어요. 맥추절이에요. 이제 7월 첫째 주가 맥추 감사절 날 뭐 읽어요? 없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절 때 뭐 읽어요? 사도행전에 뭐 1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 다 읽는다 그런 문화가 있어요? 없어요. 신기해. 그러니 한국교회 성적이 10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100점 중에. 왜요? 코로나 한번 빡 오니까 다 날라가 그냥. 어저께 WHO에서 발표했죠? 코로나 긴급 상황 이제 해제합니다. 3년 4개월 만에. 저는 오히려 반대예요. 왜? 왜 해제해? 지금 확진자가 어제도 18,000명 나왔어요. 우리나라에. 어제 하루에 평균 사망자가 6명인데요 지금? 뭐 왜? 우리 교회 300명, 전국 300명 확진자 나왔을 때 이 506석에서 15명 예배 드렸다고. 그중에 절반은 애기들, 엄마 등에 붙어 있어야 되는 그런 애기들, 허리도 못 가는 애기들이었는데 여기 저한테 징역 30일 벌금 300만 원 때렸잖아. 왜? 지금 18,000명 나오는데 누가 나한테 설명 좀 해줘요. 똑똑한 여러분. 저보다 다 좋잖아. 가방끈 좋고 집안 좋고. 여러분 나한테 좀 카톡으로 개인톡으로 한번 알려줘요. 저한테. 왜? 무슨 의학적 과학적 근거로 왜 해제하는지 난 모르겠어요. 제 머리로 아무리 고민해도 이해가 안 돼요. 정치적 커넥션이에요. 그냥 이 악당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옥이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무슨 사람을 바보로 하는 건지. 참, 눈 뜨고 코 벤다는 게 이런 거예요. 눈 뜨고 코 베는 거야 그냥.
아직도 여러분 제가 3년 전부터 저항하는 이 예배 저항과 이 교회론에 대한 생각을 동의 못 하십니까? 그럼 저한테 설명을 해줘요. 왜 긴급 상황을 WHO에서 왜 해제하는 거예요 도대체?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 명절 이런 게 없어요. 정체성 이런 게 없어요. 감사 때 뭐 읽는 거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 성적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그나마 세계교회에서 제일 선교 많이 한다는 교회가 한국교회인데, 한국교회가 이 정도면 다른 여타 세계교회는 뭐겠어요? 무지몽매하는 거예요. WCC 이런 거 참여하는 거예요. WCC의 주주가 그리스 정교회입니다. 걔네들은요 성경이나 이런 거 삼위일체 믿지도 않아요. 양태론에다가 성경은 전통으로 여기고 있고, 그런 애들이 대주주예요. 거기에 개혁교회가 전 세계에서 한 7% 정도 지금 가입돼 있어요. 장로교 통합 이런데, NCCK 이런데. 왜 이렇게 됐냐? 아니 예수님을 모르는 유태인들도 오순절날 이 성경 119편을 이 긴 거를 다 읽어요. 예? 근데 우리는요 그럴 인내가 없어요. 인생의 답안지인데도 외울 마음이 없어요. 이 오순절이 무슨 일이 있었어요? 구약의 오순절이 가장 큰 역사가 뭐예요? 구약의 오순절. 예? 십계명을 받는 광야 교회가 탄생하는 날이죠. 구약의 오순절에는요 모세가 어린 양의 피로 탈출한 다음에 출애굽기 19장의 등반을 시내산에 올라가고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을 받으면서 어떻게 돼요? 광야 교회가 된다고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행전 7장에서 설교했죠. 광야가 아니에요. 광야 교회. 신약의 오순절은 무슨 일이 있었다 그랬어요? 마가의 2층방 다락방에 성령의 강한 임재가 일어나면서 사람들 머리에 불같이 뭐가 임했는데 촛대, 7 금촛대 메오라라는 성막 안에 금촛대가 사람이 되었고, 이것은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의하면 7 촛대는 7 교회라. 이제 사람이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오순절은 초대 교회, 신약 교회가 되었어요. 광야 교회, 초대 교회,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교회의 중심은 뭐냐, 교회에 가장 필요한 건 뭐냐, 어렴풋이 알고 있는 거죠. 바로 말씀, 토라. 그래서 율법, 판단, 증거, 율례, 말씀, 법도, 길, 언약, 약속, 이러한 단어들이 모든 절에 들어가 있고, 이 176절 중에서 안 들어간 절이 몇 개 있긴 있습니다. 몇 개 있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다 들어갔습니다. 몇 개 없는 절은 왜 그러냐면은 그 알파벳 순서대로 이제 쓰다 보니까 어떤 거는 그 알파벳을 그냥 전치사나 접속사나 형용사로 그냥 쓰는 경우, 어떤 특별한 의미 없이 알파벳을 맞추려고 딱 쓰는 맞춰진 그런 절들도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11개의 연을 전반부로 또 11개의 연을 후반부로 딱 나눠서 22개의 연으로 한 연당 8절로 행으로 돼 있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소달락을 지금 만들어도 22개를 만들어야 오늘 설교가 끝나요. 할렐루야. 네, 벌써 뭐 이렇게 입신에 들어가시려고. 그래서 이제 1절부터 88절까지는 내 인생의 지도 토라, 현대식으로 하면 내비게이션 토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1절부터 88절 11개의 연을 한번 전체를 묶어보면 내 인생의 지도가 되는 토라, 내비게이션 토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도해준다, 인도해준다 하는 거죠. 그 다음 89절에서 176절까지 나머지 11년은 11년은 토라를 찾아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토라를, 말씀을 찾아서.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면 앞에 11개의 연은요 나를 찾아주는 말씀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뒤에 89절부터 176절까지 11개의 연은 내가 찾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죠? 전반부는 뭐예요? 나를 찾아주는 말씀. 말씀에 들어가야 나도 나를 찾을 수가 있어요. 내가 누군지 모르고, 그죠?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나를 찾아주는 말씀. 하반부는 뭐예요? 내가 찾는 말씀. 내가 말씀 안에서 찾아지니 이제는 앞으로 그 꿀맛을 알았으니 이제는 내가 알아서 말씀을 이제 찾아다니는 거예요. 반대로 역전돼 가지고요.
그렇구나. 이 구조만 봐도 엄청납니다. 자, 1절부터 8절이 한 연이죠. 그래서 여러분 동그라미가 그렇게 딱 8절씩 되어 있는데 이 8절이 전부 첫 글씨가 히브리어는 알렙으로 되어 있어요. 전부 알렙 이렇게 시작을 해요. A 가가가가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시작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 이 한 연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이상적인 성도, 성도의 이상형, 성도의 이상형이 1에서 8절. 근데 알렙으로 되어 있어요. 가장 처음 이 시인이 말하고 싶은 거는, 이 시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건 성도의 이상형, 이상적인 성도라면 이래야 한다 하는 거죠. 자, 1절 봅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야, 이거 누가 알고 썼다 진짜, 그죠? 뭐가 있어요? 이 시편 150편 전체에 두 가지 큰 주제가 있다 그러는데, 하나는 탄원과 억울함의 호소고, 하나는 뭐라 그랬어요? 회복과 복이라 그랬죠. 복. 그래서 여기 복 있는 사람은 하는 게 시편 1편에 나와요, 안 나와요? 오, 그러네. 시편 2편에도 복이 있도다 나와요, 안 나와요? 시편 3편에도 복에 대해서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시편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이에요, 복. 그래서 여기 원래 1절은요, 행위가 온전하여 이렇게 시작하지 않아요. 복이 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가 운율이 그렇게 있어야죠. 멋이 있어야죠. 맛이 나야죠. 그럼 사람들이 귀를 쫑긋, 누가 복이지? 로또가 복인가? 아니면 집이 청약이 당첨돼서 복인가? 귀를 기울이는데 뭐라 그래요? 복이 있다, 행위가 온전한 자, 여호와의 율법을 따르는 자요. 딱 이러는 거예요. 아, 그게 복이구나. 그래서 이 아쉐레이 들어봤죠? 아쉐레이, 복이 있다. 아쉐레이의 아의 알렙 첫 번째 단어죠. 2절에서도 보게 되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한글 성경은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돼 있죠. 역시 거꾸로 됐어요. 맨 앞에 아쉐레이 해가지고 복이 있다 이게 먼저 나왔어야 돼. 그래야 알렙이 딱 앞에 박혀 있는 아크로스틱이 되는 거거든요. 알파벳 순서 C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다 맨 뒤로 다 보내버려서 시의 맛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체크하는데 뭘 체크해야 되냐면요, 뭐 알파벳 순서 그거 체크하는 것보다도 제가 볼 때는 주제를 체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겠어요? 1절에서는 율법, 그걸 딱 밑줄 쳐야죠. 여호와의 말씀, 율법. 그 다음에 2절은 뭐예요? 증거. 아, 이거 숨은 그림 찾기인데 잘 찾았어. 말씀에 해당하는 그 단어를 쳐야죠. 왜냐면 복이라는 말은 이제 안 나와요. 이거는 알파벳 순서대로 쓰기 위해서 시가 그렇게 시작된 것뿐이고, 3절에 보게 되면요,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 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일 앞글자가 아프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 그게 뭐냐면 참으로, 진실로가 아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프의 알렙이 첫 번째 단어입니다. 3절이 다 알렙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뭘 찾아야 돼요? 말씀에 대한 걸 찾아야 돼요. 뭐예요? 그죠? 도를 아십니까? 진짜 천국 가는 길이에요. 도예요. 4절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4절은 시작이 아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 이거 아타는 안다 우리가, 그죠? 아타가 뭐예요? 아타, you, 그죠? 너, 당신. 그래서 이런 단어 때문에 우리가 가끔 기도하다가 서양식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당신께서 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사실은 한국어로 2인칭 당신은 조금 반말과 동격에 해당하고, 3인칭으로 친이라고 말할 때 당신, 그거는 맞죠. 근데 이제 영어나 뭐 이런 히브리어는 반말, 존댓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뭐 할아버지한테도 you, 애기들한테도 you 뭐 이렇게 하니까. 근데 여기서 아타 하는 것은 당신인데,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4절에 주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아타, 당신, 주께서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아타의 아의 알렙. 5절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여기도 이제 처음 시작이 아할라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아할라이는 약간 감탄사입니다. 아할라이 하면 오, 그렇다면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사람들로 하여금 궁금증을 자해내는 게 사실은 시고 문의 창작이고 예술이거든요. 쟤 왜 저렇게 놀라는 거야? 그렇다면 쟤 왜 저래? 딱 집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5절이 그렇게 시작해요.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옵소서. 그렇다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없네요. 아예 번역이 안 됐어요. 제가 볼 때. 처음에 앞에 오라도 넣어야 돼요. 사실은 오 하면서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오 하든지 이런 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 아할라이 하는데 그 아할라이의 아의 알렙. 그 다음에 6절에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이 6절에는 저의 처음에 아즈가 그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그때라고 하는 게 6절에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을 주의할 때는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때 그게 히브리어는 제일 앞에 와 있어요. 아즈 하면은 그때 이런 얘기예요. 아즈의 아의 알렙. 그다음에 이제 7절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돼 있어요. 여기서 히브리어 성경은 오데크 이렇게 돼 있는데 오데크가 감사하리이다 하는 거예요. 오데크의 오에 오 이응이 알렙에 되어 있고 다음에 바부에 오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오 발음이 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8절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절망적이죠. 갑자기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그래서 인생의 난관과 고통 중에서 답을 찾은 시인의 시라는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자, 이 8절이 전체 조감도의 결론이 돼야겠죠. 176절 보세요. 마지막 절. 아직 끝나려면 멀었는데 기분이라도 한번 제가 맛보게 하려고 176절 6절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일기는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절이 어떻게 되냐면 나는 잃어버린 양같이 내 인생 나도 모르고 방황하고 내비게이션 지도가 없는 그런 인간입니다. 주님, 주의 종을 찾아주세요. 나도 나를 못 찾고 있습니다. 나를 찾아주소서. 내가 주의 계명을 잊어버리지 아니함이니이다. 이렇게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8절과 그런 감정선이 비슷하다는 거죠. 내가 주님의 율례를 지키오리니 나를 버리지 마소서. 버리지 마소서. 인생의 답안지를 찾는 그런 시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는 알렙 베트가 되는 거죠. 모든 이제 8절이 베트로 9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간다 하는 거예요. 이걸 아크로스틱이라고 한다 그랬고, 제가 다 한 단어 한 단어 히브리어를 할 수 있지만 시간상 제가 팁만 드리고 넘어가겠어요. 이 9절부터 16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 청년의 보물이 무엇이냐? 아까는 이상적인 성도의 이상형이었잖아요. 성도의 이상형은 누구냐? 말씀을 복으로 여기는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자기를 찾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9절부터 16절까지는 청년의 보물이 나와요. 자, 9절 특히 우리 청년부 다 같이 마음에 새기면서 읽어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9절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하면서 이하 8절은 우리 청년들이 아주 잘 지키면 좋아요. 청년의 보물이 무엇이냐를 베트라는 알파벳 하나로 8절로 표현을 해가지고 쫙 써 나가고 있다. 여기 말씀이 주시면 되겠죠. 10절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이죠. 11절은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이죠. 12절은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죠. 13절 주의 입의 모든 규례죠. 14절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죠. 그걸 즐거워했대요. 돈을 좋아하는 것만큼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청년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15절 내가 주의 법도죠. 법도 나왔죠. 16절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여 율례죠. 이게 전부 시편 1편에 다 기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존 켈빈은 이거 다윗이 썼다고 보는 거예요. 율법을 보는데 억지로 꾸역꾸역 사경에 빠져가면서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여 본다는 거예요. 즐거워서. 자, 그러고 나서 이제 17절부터 24절까지는
토라는 내비게이션이다. 토라는 내 인생의 지름길이다 하는 거예요. 토라는 내 인생의 지도, 내비게이션 하는 게 이 17절부터 24절까지 나옵니다. 17절,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18절,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 막막하고 보이지 않는 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앞길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눈을 열어 주소서.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빛 대신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눈이 2.0이고 시력이 아무리 좋아도 여기 불 꺼버리면 앞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지하실이라. 주님이 빛을 비춰주시면 잘 보일 줄로 믿습니다. 내 눈을 열어 주소서. 주님이 나의 내비게이션, 나의 지름길, 나의 지도가 되십니다. 24절,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가 되십니다. 그리로 가면 안 돼. 이쪽으로 가야 돼. 충고자가 되신다는 거. 와, 여러분 충고받지 못하면요, 내가 잘하는지 잘못하는지 이게 파악이 안 돼요. 결국 선생님, 교수님이 있는 이유는, 논문 지도를 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지적질 해주라고 있는 거예요. 지적질. 여러분 지적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충고를 많이 받게 되고 어디로 가는지, 잘못 가는지, 제대로 가는지, 잘못 갔을 땐 올바른 신앙의 궤도로 돌아오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다음 25절에서 32절에는 절망 중 소망되는 토라, 절망을 소망되게 하는 토라. 25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절망을 소망되게 하는 토라. 이건 달렛이라는 알파벳 8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25절에서 32절까지 절망을 소망되게 하는 토라. 한번 2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절망 속에 딱 붙어 있는데 소망으로 바꿔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군요. 인생이 언제 죽고 싶은지 아세요? 소망이 없을 때, 희망이 없을 때 딱 죽고 싶어요. 철로역정 기억나세요? 존 버년의 철로역정에서 크리스찬이 제일 다운됐을 때가 마귀와 싸울 때가 아니었어요. 언제예요? 희망이 없어, 그거 할 때. 그죠? 절망의 거인과 절망의 성에 잡혀갔을 때, 그때가 인생 끝난 겁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소망이 있어야 되는 소망. 다음 33절부터 40절까지 주님의 인도하심. 결국 우리 길을 주님이 인도하신다. 광야의 길을 만드시는 주님, 우리를 인도하신다. 33절,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세요.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37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37절 시작.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결국 눈이 문제라니까. 눈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이제 보이는 순간 죄의 길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이 지금 5번째 연이 주님 인도하소서. 나를 인도하소서. 저도 수요 기도회 때 항상 그 기도를 마지막에 합니다. 주님, 내가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 교회가 어디로 나가야 할지 솔직히 나는 앞날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우리 교회와 이 목회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41절부터 48절까지가 6번째 연 바부 단어로 8개를 만들었는데, 41절부터 스승이 된 시인. 결국요, 이렇게 말씀이 충만하다 보니까 자기도 이 경험한 간증과 말씀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타인도 도와줄 수 있는 수준이 된다는 거예요. 집에 가는 길을 알려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스승이 된 시인. 41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리이다 하면서 다른 이들,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은 내가 가르쳐 주겠다 이거예요. 43절,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란나이다.
46절 보세요. 타인에게 전합니다.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사오며. 왕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내가 주님의 도를 전도하겠다. 이 사도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하여 아그리빠 왕과 베스토 총리 앞에 섰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헤롯 왕 앞에 섰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왕 앞에서도 이 전도를 하겠습니다. 스승이 된 시인.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말씀이 충만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거를 너무 일찍 득도했다 그럴까? 그리스도 도를 득도해가지고 젊은 디모데를 가르치는데 그 치트키를 알려주는 거예요. 답안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너 나이가 어려서 많이 무시당하지? 이러면서 네 연소함을 업신여김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너는 전심전력하여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전파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가 말씀에 전념해라. 그러면 나이가 어려도 무시당하지 않을 것이다. 저도요 27살에 이거를 시작을 했는데 뭐 교수님들 뭐 서울대 박사 뭐 다 와서 배워요. 그래서 제가 신기하더라고. 아니 저분들이 나보다 머리도 좋고 공부도 잘하는데 왜 여기 와서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배우지? 심지어 저는 그때 청년이었는데 우리 교단 목사님도 담임 목사님도 오셔가지고 배우는 거예요. 선배님인데. 거기서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구나. 이게 나는 마른 성냥개비 같이 생겼고 삐쩍 말라서 그때는 몸무게 50kg도 안 됐어요. 제가 27살에. 예? 정장 입으면 허수아비 같았다니까요. 진짜.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막 모이냐? 저 때문에 모인 게 아니에요. 보니까 그죠? 아, 이제 알았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스승됨, 하나님의 말씀의 훈계, 그 말씀의 지도가 이 교수님 지도, 왕 지도 저리 가라요. 예, 저리 가라요. 말씀의 지도가 그 정도로 강력해서 이 시인이 왕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스승의 역할을 감당한다. 49절부터 56절까지가 자인이라는 단어로 또 8절 했는데 7번째 연입니다. 지금 49절부터 56절까지가 말씀 노래가 나와요. 본격적인 토라 노래 49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그거 봐요. 이제 절망에서 소망으로 넘어오고 이제 그 말씀을 이제 노래합니다. 50절.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원수들은 나를 조롱해도 그 말씀이 나를 살렸다 하는 노래를 하게 됩니다. 54절.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찬송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노래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근심이 노래가 되는 거예요. 걱정이 노래가 되는 거예요. 이제 바뀌는 거예요. 무엇으로? 토라로, 말씀으로 인해서. 56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56절 시작.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지켰던 내 간증의 삶, 그게 내 재산이래요. 그게 내 소유래요. 여러분 자식들에게도 그 믿음의 유산을 상속하기를 바랍니다. 무슨 뭐 돈 몇 푼 줘봐야 그거 갖고 타락하면요 그 답도 안 나와요. 내가 주님, 내 소유는 내 재산은 이것이니 주님의 말씀, 사경에 참여했던 그 수료증, 시험 통과했던 그 성경 교사 자격증, 이게 내 재산이고 그런 걸 집에서 액자에 딱 걸어놔요. 그럼 애들이 뭘 배우겠어요? 그걸 배워요. 야, 우리 엄마 아빠의 자존심 프라이드는 이거구나. 엄마 아빠의 소유는 이거구나. 뭐 그거 애들 앉혀놓고 야 너네 말씀 생명이다 말씀 봐라.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성경 사경에 참여하고 수료하고 받았던 그거 액자로 딱 거실 가운데 딱 걸어놔요. 끝나요. 그냥 말이 필요 없어요. 하루 7번씩 그 액자가 설교해요. 그냥 애들한테. 그죠? 그 다음에 57절부터 64절까지 토라는 나의 기업.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재산 넘어가서 기업체. 57절부터 64절 헤트라는 이제 알파벳으로 8절 나갑니다. 57절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라.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분깃이 뭐예요? 상속, 몫을 유산 상속되는 그 몫을 말하는 거예요. 기업을 말하는 것이죠. 산업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와, 그거를 얻게 되었다 하는 노래를 합니다. 64절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여 싸우며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65절부터 72절까지가 토라는 나의 보물. 이제 나와 보물.
숨겨둔 보물 창고 같다는 거예요. 이제 보물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찾아 나서죠. 65절부터 72절까지 테트로 되어 있는 8절 말씀은 나의 보물 창고. 65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하는 거예요. 70절 그들의 마음은 살이 쪄 기름떡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였나이다. 자, 71절 다 같이 읽어요. 71절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고난도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하는 선생님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72절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 보석보다 좋으니이다. 와, 주님의 말씀 배우는 게 천천 금은보다 좋은 겁니다. 여러분 사경회가 금보다 귀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유산보다 더 큰 자녀들의 유산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에요. 지금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하나님 말씀은 내 보물 창고입니다. 자식에게 1,000억 주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삶의 원리를 배우면 하나님이 그 자식한테 1,000조를 줄지 몰라요.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배우게 하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73절부터 80절까지 요드로 8절 돼서 10번째 연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73절부터 창조주의 말씀, 창조주의 토라. 73절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나이다. 창조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그렇죠?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무엇으로 하셨나요? 말씀으로 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고 이 말씀이 없이는 만물이 지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창조해서, 그러므로 우리도 이걸 배워서 우리의 말 가운데도 그런 하나님의 믿음과 신앙의 창조력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말은 다 지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창조적인 말, 믿음의 말. 사경에 빡세다 이런 말 하지 마시고요. 빡세도 제가 빡세 여러분보다. 빡세다 이런 말 하지 말고 나머지 2주 주말 사경회가 기대되는 줄 믿습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기대됩니다. 시작. 기대됩니다. 기대됩니다. 뭐 나오지도 않는데 기대되면 뭐 할 거야. 자, 81절 카프로 8절이 이어집니다. 81절부터 88절까지 절망에도 붙들고 있는 토라. 끝까지 붙잡고 있어요. 절망에도 붙드는 말씀, 절망에도 붙드는 토라. 81절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리이다. 피곤하죠. 온몸이 녹초가 됐어도 뭐는 본다? 말씀은 본다. 정답은 보고 간다. 내일 시험인데 내가 내일 또 새로운 인생 하루를 내가 살려면 오늘 내가 아무리 피곤해도 정답은 보고 간다. 정답은. 그래서 이 81절은 절망에도 붙드는 토라에 대해서 88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86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나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박해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절망 중에도 자기는 그 말씀을 보는 거예요. 88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자, 여기까지가 상반부 1부 끝났어요. 지도가 되는 토라, 내비게이션 토라 벌써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반부가 시작됩니다. 89절부터 토라를 찾아서, 말씀을 찾아서. 아까는 말씀을 통해 나를 찾았다면 이제는 내가 말씀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89절부터 96절까지 라메스로 8절 이제 2부의 첫 번째 연 1년이 시작이 됩니다. 천지의 질서인 말씀, 천지의 질서인 토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89절 여호와의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을 욕하려고 해도요, 하나님이 만든 이 땅을 밟고 있어야 하나님을 욕할 수 있어요. 천지의 질서 안에 2023년이라는 연도를 써야 여러분 주민등록증이나 여러 가지 행정소송이나 여러 가지 여러분 행정 처리를
처리할 수 있어요. 예수님 이후 2023년이라고 신불신간의 모든 공적 행정에 다 쓰고 있어요. 아노 더미니 AD 2023 쓴다니까요. 자기가 손으로 사인을 해. 거기다가 고백을 해. 2023이라고. 예수님 이후에 오늘이 2023년 5월이라고 자기 손으로 써요. 불신자도. 주님이 만든 땅, 주님이 만든 그 땅 위에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원수들도 마찬가지죠. 95절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96절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은 심히 넓으니이다. 와, 모든 건 다 끝이 있죠. 근데 말씀은 끝이 없대요. 오, 이거 진짜 시 중에 시입니다. 정말. 97절부터 이제 두 번째 연 맴으로 8절을 쳤습니다. 지혜의 원천이 되는 말씀, 지혜의 원리가 되는 토라. 원리를 찾아요, 여러분. 원리를 가르쳐 주라고요. 그러면은 나머지는요 응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연역을 하면은 만 가지를 할 수가 있어요. 중력의 법칙 원리를 하나 깨달으면 그 중력으로 수력 발전 아니면 뭐 엘리베이터, 뭐 도르의 원리, 뭐 전자 뭐 몸무게, 뭐 여러 가지 센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중력 원리 하나 때문에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예. 원리, 지혜의 원리 되는 말씀.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니이다. 이게 뭐예요? 묵상. 계속 중얼중얼 하는 거죠. 그죠? 99절 여러분 읽어보세요. 99절 시작.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그죠? 아까 왕 앞에서도 가르칠 정도인데 뭐 여러분이 어떤 지혜자보다 뛰어나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 배우고 그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중얼중얼 읊조리기를 바랍니다. 100절 읽어보세요. 100절 시작.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바울이 이걸 알았던 거예요. 디모데야, 네가 나이가 어린 것을 업신여김을 받지 않기 위해서 말씀에 전념하라. 그러면 노인보다 빛나는 지혜가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3절 읽어보세요. 특히 우리 학생들 바이블스쿨 입학식 때 하던 거죠. 103절 읽어보세요.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꿀보다 달니이다. 성경책 겉표지에다가 8살 된 애들을 입학할 때 저희는 꿀 딱 찍어가지고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첫 번째 알파벳 글씨를 손으로 딱 쓰게 한 다음에 맛을 보게 해요. 맛이 어때요? 맛있어요. 달아요. 이제는 성경을 그렇게 달게 먹어라. 그리고 성경에서 그 진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라.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왜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겠어요? 응? 진짜 어버이가 누구냐 이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같은 성령님, 형님 같은 예수님. 진짜 너의 어버이가 누구냐 이거예요. 이걸 상상하라는 거예요. 제가 사위 며느리를 본다면 저는 걔네들 오라가라 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저는 사모랑 둘이서 그냥 캠핑카 하나 사가지고 그냥 전국 부흥회나 사경회나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살고 싶고, 솔직히 은퇴하고 나면 내 며느리 사이들은 알아서 살아. 대신 손자 손주도 알아서 너희가 키워. 나 안 키울 거야. 애들이 5명씩 데려오면요 25명이야. 내가 그 커버가 안 돼. 나 죽어. 나도 머리가 있지. 응? 저도 사모도 지금 저희 어머니나 장모님한테 애들 안 맡겨요. 진짜입니다. 산후조리도 안 했어요. 심지어 장모님들이 와가 일부러 멀리 간 것도 있고 오지도 못하시고 너무 시골에 있으니까 대중교통이 없어요. 예. 그게 나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세대 우리 성도님들은 옛날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하던 것처럼 시월드 그런 거 하지 마요. 시월드 막. 시월드 하면요 며느리 집 다 나가요. 그리고 우리 남자들 제발 철 좀 들어. 그 남자들 네 엄마하고 아내하고 갈등이 생겼을 때 누구 편 들어야겠어요? 당연한 거죠. 엄마 편 든다 또 이 철없는 것들이. 제 얘기예요. 예. 그렇게 계산을 못해. 성경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잖아. 그것도 있지만 이제는 네 부모를 떠나 이런 말도 있어. 그와 한 몸을 일주일이나 이렇게 있다고.
상황 파악을 잘해. 떠나가지고 공경해. 그럼 되잖아. 떠나. 그죠? 그래서 저는 부모님 모시는 분들 보면요, 존경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존경해, 진짜. 같은 집에서 살아요. 존경해. 그래서 성경이 분명히 내 부모를 뭐 공경해라, 이제 이런 말씀들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내가 어떻게 내 가정을 이루어 나갈 것이냐, 그것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독립되기, 미국 사람들은요 이런 깐난쟁이들도요 독방에 따로 재워요. 그죠? 난 문화 충격이었어 처음에. 아니 이제 2살 기 다니고 기지도 못하는 애들을 그냥 따로 재워요. 그 문 닫아버려. 그리고 그러다가도 뭐 자다가 지들이 기어 나와가지고 엄마 있는 침대로 오면야 뭐 어쩔 수 없는데, 울든지 말든지 그렇게 잔다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품에 안아가지고, 지금도 우리는 5명이요 그 한 방에 자요 다. 예? 지금도 그 애착이 그래서 깊게 들어 있겠죠. 그 정도 키웠으면 이제 20살 되면요 이제 알아서 경제 활동하고 독립돼. 저도 애들한테 그래요. 너네 딱 20살 때까지만 내가 봐주는 거야. 20살 지나면 알아서 밥 사 먹고 뭐 알아서 집 챙겨서 나가. 첫째는 너 이제 8년 남았어. 둘째 넌 이제 9년 남았다. 알았지? 네. 얼마 안 남았어. 알아서 해. 5명 내가 어떻게 다 해 그거를? 난 못해 그렇게. 돈도 없으니까 그 100% 장학금 주는 대학교가 그 하버드나 이런 데 100% 장학금 있대. 그런데 연평균 7만 불 이하로 버는 집안은 다 그렇게 준대. 내가 추천해주고 지도해주고 그 정도만 해주지 내가 총장이 아니잖아. 내가 뽑아줄 수 없어. 내가 뽑으면 뭐 다 뽑겠는데 그거 안 되잖아. 뭐 정 안 되면은 뭐 총신이나 뭐 이런 데는 갈 수 있어. 제가 추천서 한 장만 쓰면 뭐 다 가. 뭐 총신대도 뭐 사범대도 있고 음대도 있고 하니까 뭐 총신대도 만족한다 인서울이니까 그럼 가 써줄게. 그 뭐 총신 장신 백서 여러분 그 뭐 그냥 가요. 예, 제가 한 장 써주면 돼.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한번 뭐 돌 중에 돌이 한번 되고 싶다, 수석이 되고 싶다 이러면은 좀 그런데 뭐 하버드나 뭐 옥스퍼드 그 정도. 정 안 되면 뭐 서울대 가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애들한테 교육을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은 별거 아니구나 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사경에도 제가 보면요 처음 참여한 어른들 청년들이 막 보였다 안 보였다 이러고 애들은 끝까지 앉아 있어요. 초등학교 애들은 맨 앞에 앉아서 끝까지 앉아 있다니까. 근데 이 어른들이 보였다 안 보였다 가끔 난 내 눈이 안 좋은가, 애들이 어디 갔지, 회비 다 냈는데 애들 어디 갔다 오는 거야 도대체. 그러고도 이 애들은요 어제 새벽 3시까지 놀았어. 또 빨리 자라. 내가 못 본 줄 알지? 내가 누군지 이름 말하라면 다 말할 수 있어. 나에겐 CCTV가 있거든. 근데 또 가서 들어가 자라고 할까 말까 그 마음이 10번 이상 왔다 갔다 했어 내가. 근데 그냥 참자. 그래도 사경에 와가지고 저렇게 한 게 어디냐. 이제 너희들의 시간이다. 냅뒀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꿀처럼 달게 먹어라. 그리고 거기서 네 아버지를 만나. 독립해 이제. 그리고 그를 뭐 8살 입학할 때부터 그걸 각인을 뇌리에 탁 박아야 돼. 꿀을 딱 발라가지고 성경 커버에 딱 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의 그 쉰자를 딱 쓰게 만들고 맛을 보게 만들고 알아서 만나라. 거기서 이제 하나님 만나라.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 105절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화이팅. 자, 105절부터 112절까지는 빛된 말씀, 빛이 되는 말씀, 빛된 토라에 대해서 105절부터 눈이라고 하는 알파벳으로 8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죠? 우리 105절 읽어보세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죠. 우리의 신학이 이거 아니에요?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비추소서. 내 눈이 아무리 시력이 좋아도 주님이 오늘 나에게 은혜의 빛을 비춰주지 않으면 나는 걸려서 넘어집니다. 내 발에 돌이 있습니다. 내 길에 웅덩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예수님이 와서 뭐라 그래요? 내가 세상의 빛이라. 와, 정확히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빛이 세상에 왔을 때 너희가 임의로 대우하고 빛 가운데로 나오지 아니하였도다.
그게 요한 신학이죠. 이 빛이라는 게 헬라어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force라고 하는 거예요. 포스 있다 뭐 이런 말 하죠. force. 113절부터 120절까지는 진리의 원리가 되는 토라 또 나옵니다. 진리의 원리가 되는 토라. 113절.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합니다. 성경은요, 두 길을 두 마음을 보여주지 않거든요. 오직 한 길. 114절.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마음이 싱숭생숭하다가도요, 여러분 방에서 조용히 문 닫아놓고 성경 한 절 읽잖아요. 그렇게 차분해질 수가 없어요. 신기하죠? 그런 경험을 해봤어요. 그게 성경의 신령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읽으면 마음이 차분해져. 제 아무리 가요나 뭐 세상 TV 봐도 그냥 히히 웃고 끝나고 마음은 불안한데, 성경은 한 절 딱 읽으면 그냥 마음이 차분해져요. 영적인 거라는 거죠. 진리의 원천이 되는 토라. 121절부터 공의와 정의의 말씀. 121절 공의와 정의의 말씀. 121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싸우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제가 넘어가는 이유는 내용이 똑같기 때문이에요. 단순한 내용이라고 말했죠, 어떤 학자가. 그래서 나는 감사해요. 불평하지 않아요. 감사해요. 주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싸우니, 내가 주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싸우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정의와 공의가 되는 말씀. 뭐가 정의냐? 정의란 무엇인가? 뭐 그런 베스트셀러도 있죠. 정의는 성경이에요. 성경이 정의인 것입니다. 126절 여러분 읽어보세요. 126절 시작.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 지금은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망가뜨리는 정치인이 있어요? 겁이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러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일하면요, 원자폭탄 저리 가라 해요. 끝나 그냥. 129절부터 136절까지 폐라는 단어로 8절이 6연, 여섯 번째 연이 2부의 여섯 번째 연이 구성되어 있는데, 생수의 말씀, 생명수, 생수의 토라. 129절 생수의 토라.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131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생수되는 토라.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헐떡연다. 이런 표현, 야, 굉장히 눈에 탁 꽂히죠.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지, 오늘 성경 한 절도 못 봤는데 하면서 발을 동동 굴러본 적이 있습니까? 그거예요. 나 이제 사경에 가야 되는데, 예배 오늘 드려야 되는데, 오늘 기대되는 제일 긴 시편 119편인데 주의 말씀을 헐떡이면서 이 예배당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 그렇게 갈망해야 돼. 갈급해야 돼. 생수되는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137편부터 137절부터 144절까지 정련된 보물 토라 이렇게 됐어요. 단련된 보물, 단련된 보석의 말씀. 정련된 보물 토라. 그죠? 단련된 보석 같은 말씀. 137. 여호와는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142절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 소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 144절에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145절부터 152절까지는 밤새 묵상하는 말씀, 밤새도록 보고 싶은 말씀. 145절 여덟 번째 연이 됩니다. 145절 밤새 묵상하는 토라, 밤새 묵상하는 말씀.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147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그죠? 날이 밝기 전에, 예? 밤새도록 기대가 되는 말씀.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말씀 빨리 보고 싶어가지고 눈 뜨자마자 성경 보고 연구하고 밑줄 치고,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너무 좋아서. 제 고등학교 때 혼자의 신념이, 내가 학교 공부도 좋지만 학교 공부하기 전에 반드시 성경 한 장 보고 한다. 도서관에 앉든 집에 앉든 어디 책상에 앉으면 그게 제 자존심이었어요. 자존심. 고3 때도 저는 주일은 주님과 함께. 고3 때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게 제 자존심인 거예요. 그거 안 보면은 안 된다 해가지고 보는데, 한 장이니까 빨리 읽고 끝나면 되잖아요. 그리고 공부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공부는 뭐 밥 먹는 시간 빼고 뭐 다 하니까. 이 한 장 보는데 여러분 시간이 얼마 걸릴 것 같아요? 한 장? 매일매일 한 장 보고 딱 보고 나면 공부 딱 들어가는 거거든요. 한 장 보면 한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여러분? 예? 1시간? 30분? 저는요, 아무리 빨리 봐도 1시간이 걸리고 기분 좋으면 3시간 걸려. 공부 언제 하냐? 그래가지고 저 스스로에게, 야, 너 이래갖고 공부 언제 하냐? 아니, 성경을 1시간, 2시간, 3시간 보고 뭐 성경을 공부하기 전에 난 성경 먼저 본다. 그 괜한 신념 때문에 괜히 또 성경 안 보면은 공부 괜히 하면 마음이 거슬려요. 제가 고등학교 때 괜히 저 혼자 그런 걸 세워가지고 뭐 하나님께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원한 건 아닌데, 근데 제 마음에 그냥 그게 자존심인 거예요. 그냥. 왜 그러냐면 고1 때부터 톰슨 주석 성경이라는 걸, 처음 주석 성경이라는 걸 제가 눈을 떴는데, 주석이라는 걸 성경 보다가 이제 어려운 것들 주석을 보면 거기 주석을 쓴 목사님들이 굉장히 재밌게 잘 써놨어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흥미진진한 거야. 그거 보다 보니까 시간이 1시간, 2시간, 3시간 가고, 어떨 때는 공부를 한 30분 하고 덮을 때도 있어요. 그냥. 여러분, 그래도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제 젊은 날의 추억들. 그 장중택 목사님 노래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네. 결코 후회하지 않아 학창 시절의 열정을, 교회를 향한 열정, 결코 후회하지 않아 내 신앙의 이야기하면서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 교회에서 시간 보낸 거,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절마다 있는 행사들 교회에서 다 보낸 거 결코 후회하지 않아. 내 인생을 책임져 주셨네, 주님은. 노래 가사가 그렇게 돼 있어요. 참 은혜로워, 재밌어요, 노래가. 후회하지 않아요. 밤새 그 성경을 보고 새벽에도 일어나서 그거 성경 보고 싶어가지고 기다려지고, 여기 뭐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그 신대원 총신대 지금은 미달이에요. 미달. 이제 사람이 없어가지고. 저 때만 해도 5대1. 그래갖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새벽 기도 끝나면 바로 총신대 사당동 도서관에 가가지고요, 아침 대충 먹고 공부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 공부가 뭐냐? 외우는 거예요. 외우는 거. 신대원 입시 문제는요, 응용 능력 이런 거 안 나와요. 조직 신학 이런 거 안 나옵니다. 그냥 외우는 거예요. 호세아의 아내의 이름은 고멜, 고멜의 아버지의 이름은, 여기서 막혀 이제, 그죠? 그게 우리 한계예요, 디블라임.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축적이 되고 하는 거예요. 밥 먹는 시간, 밥 먹는 것도 아까워가지고 대충 먹고 학식 먹고 안 먹고 거르고, 막 밥 먹으면 졸리니까 책상에 엎어져 자잖아요, 입시생들. 그렇게 했어요, 아침부터. 그럼 보통 하루에 순수 공부 시간이 한 10시간에서 신나면 13시간 딱 됩니다. 예? 허리가 나만 나겠어요? 그러니까 젊으니까 그 가능했던 거죠, 20대. 그렇게 성경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시인도 그런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새벽녘에 눈을 떴고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면서 주의 말씀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죠? 대단합니다. 그렇게 말씀이 좋아. 그렇죠. 153절부터 160절까지가 영원한 말씀 토라. 영원한 말씀 토라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이게 보혜사, 변호사 이런 뜻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의 변호사예요.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살리소서.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행해야 될지 모를 때 변호사한테 의뢰하세요. 저도요, 그 이성희 변호사님이 우리 교회 폐쇄를 해제하냐 마냐 하는 그 재판에서 진짜 침땀 나더라고요, 손에. 그래갖고 저도 막 입이 근질근질해가지고 제가 막 말하려고 그러면요, 딱 옆에서 딱 이렇게 손으로 저를 막아요. 왜냐면은 변론 시간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딱 이러면서 자기가 어쩌고저쩌고저쩌고 하는 거야. 그러다가 또 이제 잠깐만 목사님, 요거는 목사님 대답하지 말라고. 이따가 또 어떤 건 또 자기가 또 들어가고 어떤 것도 제가 나가고 했는데, 그 변론을요, 보통 가처분 신청은 길어도 20분 안 해요. 15분 만에 재판이 끝납니다. 왜? 많아요. 재판 건수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판사도 정말 고통이에요. 빨리 쳐내야 되고, 이걸 한 사람 인생을 쳐내는데 15분이에요, 여러분. 15분 안에 이걸 사리분별 판단을 딱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우리는 점심시간, 지금 점심시간이네. 딱 요때 딱 걸린 거예요. 12시에 마지막 오전 마지막 재판으로. 또 하나님 은혜예요. 되니까 이 판사가 자기 점심시간을 먹어가면서 빼가면서 1시간 변론을 했어요. 1시간 변론. 깜짝 놀랐어요. 그 전에도 제가 가처분 변론하러 여러 번 남부지방 법원도 가고 해봤는데 1시간 한 건 최초였습니다, 그때가. 그리고 나서 해제 딱 이렇게 된 거예요. 와, 제가 거기서 변호사의 능력을 봤어요. 물론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변호사가 말을 대신해 준다, 그거만큼 든든한 게 없어. 지금도 우리 그 백신 피해자들 소송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교성 지금 하고 있고, 지금 항소심 중에 있습니다. 안 가요. 저는 그냥 기도만 하죠. 변호사한테 맡기는 거예요. 변호사한테. 성령님이 누구라고요? 우리의 변호사, 보혜사. 여기 뭐라 그래요?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려준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마요. 말해봐야 그 되지도 않아. 보니까 그쪽 전문이 우리가 전문이 아니거든요. 주님의 말씀에게 모든 걸 변호를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예. 말씀을 변호사로, 성령님을 변호사로 서임하세요. 그냥 끝나요. 그러면 예수님도 그 말합니다. 이 보혜사 성령 변호사가 너희에게 말할 거를 생각나게 하리라. 그 말씀의 지혜예요. 말씀의 지혜. 161절부터 168절까지 평화의 원천이 되는 말씀, 평화의 원리가 되는 말씀. 평화가 김정은하고 손잡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하는 게 평화예요. 말씀대로. 161절부터 168절, 평화의 원천이 되는 토라, 평화의 원리가 되는 말씀.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리이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는 것처럼 나는 주님의 말씀을 얻을 것입니다. 우와, 강도들, 도둑놈들은 뭐예요? 탈취물들을 얻어서 재산을 증식하는데 나는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탈취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표현 어디서 들어요? 우리가 성경에 들어있어요. 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해서 그 시간을 탈취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뭐라 그래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이제 악함이라.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이 헬라어로 보게 되면은 기회를 속량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기회를 돈 주고 사라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은혜를, 말씀을 정말 돈 주고라도 사고 싶습니다. 돈 주고 살 수 없죠. 그런 이야기예요. 164절 다 같이 읽습니다. 164절 시작. 주의 의로운 기회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실제로 어떤 교단은 이걸 그대로 가져가서 하루 7번씩 경건 훈련하는 그런 경건 훈련을 만든 곳도 있어요. 7이라는 얘기는 반복이라는 뜻이고, 이 쉐바 바이옴 하라고 하는 것은 이 반복, 그래서 맹세, 그래서 완전 이런 뜻이 있어요. 7이라는 숫자가. 그래서 완전수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루 종일 완벽히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 왜? 주님의 그 의로운 규례들 때문에. 165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죠? 샬롬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걸림돌이 디딤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장애물이 보물 되기를 바랍니다. 바뀌는 거죠. 마지막 169절부터 176절까지는
길 잃은 양의 울음소리가 나오죠. 길 잃은 성도에게 말씀, 그죠? 방황하는 어린 양에게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 169절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우심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에스라. 도움. 174절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인클루지오죠.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176절 다 같이 시작.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그죠? 주님의 계명을 잊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말씀으로 시작한 시가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고, 이상적인 성도의 삶을 꿈꾸던 박해받고 고난받는 종이 마지막에도 그 어린 양으로 비교되죠.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은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을 아십니까? 얼마나 기쁜지 잔치를 한다는 거예요. 잔치를. 이렇게 해서 119편이 맞춰졌어요. 정리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인생의 답안지는 성경이다. 예, 성경이다. 다 같이 한번 기지개 켜세요. 예, 졸음을 쫓아내는 정답은 기지개. 예. 그래도 이 정도면 빨리 끝났죠? 예, 예상보다. 예, 아주 기쁨이 충만하고 얼굴이 화색이 도네. 아이고야. 아예 설교를 하지 말 걸 그랬어. 인생의 답안지는 성경이다. 모든 상황 속에서, 삶의 모든 순간에서 답은 성경이다. 성경이 나를 찾아주고 나는 성경을 이제 찾아 살아가겠습니다. 그게 전반부와 후반부의 내용이에요. 성경이 여러분을 찾아줘요. 성경이 잃어버린 여러분 인생을 찾아줘요. 그리고 나는 뭐예요? 성경을 이제는 날마다 하루 7번씩 찾아가며 사는 거예요. 관련 구절 사도행전 5장 20절 보면, 사도행전 5장 20절 찾을 수 있는 분은 찾아보시고 제가 봉독합니다. 가래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무슨 말씀? 생명의 말씀. 그래서 출판사 이름도 생명의 말씀사 이런 게 있어요. 이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닌 거예요. 보니까 119편뿐만이 아니라 모든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 그 생수를 헐떡이면서 사슴이 찾는 것처럼. 요한일서 1장 1절, 요거 다 같이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1장 1절 합독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시작. 대처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생명의 말씀을 사도 요한이 어떻게 했대요? 들은 바요. 그건 이해가 가요. 근데 말씀을 눈으로 본 바요.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손으로 만진 바라. 이게 무슨 말이야? 그 생명의 말씀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죠? 요한은 그 품에 기대도 봤어요. 만져도 봤어요.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는 듣기만 한 게 아니라 눈으로 보고 만졌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살과 피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그냥 귀로만 듣지 마세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그동안 귀로만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 만지고 보고 냄새를 맡고 깨어지는 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말이에요? 성찬을 안 했다 그 얘기예요. 그동안 한국교회는 모이기를 소홀히 여기고, 무슨 건수만 생기면은 안 모이는, 예수님의 몸을 해체하는 그런 쪽으로 간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제1장 성경 2항, 5항에 보게 되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가 나옵니다. 5항에 우리는 교회의 증거에 의하여 감동 감화받은 성경을 아주 고상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데까지는 이를 수가 있다. 그리고 성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내용의 신령함,
사람이 변해요. 읽으면 교훈의 효험, 악습을 끊고 지속됩니다. 문체의 웅장함, 읽을 때 감탄사가 나올 정도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든 부분의 내용상의 일치성, 통일성이 있어요. 1600년 동안 50명의 저자가 썼는데도 일치성이 있어요. 내용 전체의 목표, 주제가 확실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인간의 구원을 위한 유일한 길을 밝혀주는 충분한 내용 전개, 구원사를 정확하게 구약부터 신약까지 전체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외에도 많이 비교할 수 없는 것, 성경의 자증성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 스스로가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선포해요. 세상에 이런 책은 없어요. 그럼 비교할 수 없는 좋은 점들이, 그리고 성경 전체적인 완전성, 내용이 완벽해요. 역사성, 역사의 예언과 성취가 그대로 나와요. 등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충분히 입증해주고 논증해준다. 아멘. 이게 우리 교리의 1장 5항에 딱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 119편 읽어보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하다.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119편에 자녀에게 인생 괴로울 때 인생 답을 알려주고 싶은 아버지 마음, 목사님 마음이에요. 이제 꿀을 찍어 먹은 이 성경에서 너 영원한 아버지를 만나라. 너네 이제 20살 넘어가면 독립하고 너네 영원한 선생님을, 아버지를, 어머니 같은 성령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 만나라. 그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적용을 각자 해보세요. 어떤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나는 성경에서 나를 찾고 있는가? 나는 성경을 날마다 또 찾아가고 있는가? 그게 뭐예요? 날마다 하는 큐티가 될 수도 있고요. 사경에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정말 성경을 주석을 찾아가면서 정말 성경과 언어와 역사와 제대로 공부를 하고 있는가?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은 몇 점인가? 나는 끝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이십니다.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마지막 성경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신약 성경 142 페이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요한은 그래서 요한 1서에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만진 바라. 그 말씀의 결정체가 누구냐? 성육신 예수님. 그러므로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성경을 사랑한다는 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성경을 보고 묵상한다는 건 날마다 예수님과 대화한다는 얘기예요. 간단하죠? 예수님과 저녁 식사 대화 나눠보시길 원하십니까? 예수님과 점심 식사하면서 대화 나눠보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혼의 지도요, 지름길이요, 내비게이션이요, 우리 영혼의 답안지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잘못된 답, 오답, 그 오답을 처리해 주기 위해서, 오답을 노트해 주기 위해서, 오답을 고쳐주기 위해서 하늘 영광 버리고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흘려 주신 겁니다. 왜? 그 잘못된 지옥과 죄의 오답을 씻어주고 지워주기 위해. 우리는 그 살과 피로 새로운 답을 쓰게 되었고, 영혼의 정답을, 영생의 정답을, 인생의 정답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는 오늘 그 피와 살을 기념하기 위해 주의 날로 모였습니다. 부디 오늘 이 말씀과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내 인생의 답을 찾아가는 서울의 사랑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의 답은 무엇입니까? 우리 읽는 거는 생략하고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정답으로 고백하는 심정으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갈,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한 번 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하. 아멘. 이끄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연약한 내 영혼,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연약한 내 영혼,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감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말씀대로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는 교회, 말씀 전체를 가르치는 교회, 말씀 전체를 읽을 수 있는 교회, 말씀 전체를 배울 수 있는 교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들을 수 있는 교회, 이런 교회로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연약한 내 인생, 정말 절망밖에 없는 내 인생,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되게 하시고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 되어주시고 내 인생의 지름길 되어주시고 내 인생의 꿀처럼 달콤한 생명수 되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성경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실천으로 알게 된 것 감사기도 하시고, 두 번째는 회개하길 바랍니다.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것, 말씀과 상관없이 살았던 것, 말씀 안 보고도 하루를 재밌게 살았던 것들,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징계일 수가 있어요. 주님, 내게 밥맛이 없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맛이 없습니다. 내가 병든 것 같아요.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기도할 것은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다시금 주님의 말씀으로 이 시편 119편의 기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꿀처럼 사모하게 해주시고 내 평생에 주님의 말씀을 탈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사 내 인생의 변호사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감사와 회개와 간구하는 기도,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